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요.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제가 좀 부흥회처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시계로 그 8시를 향하는데 한 30분, 35분 그 정도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따라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네, 이거 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번엔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장창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장창수를 한 분에게 복이 말지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라니까요. 한 번 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장창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며 늘 나보다 하나님은 저 집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보다는 내 이웃에 있는 친구와 내 동료보다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늘 자기 자신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내 동료가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의 자존감이 없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삶이 서글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저보고 굉장히 인싸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싸, 아싸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몇 년 전에 청년들 대화 중에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라는 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싸는 주목받고 그리고 잘나고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인싸라고 얘기하고 외모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아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참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참 모르는 소리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인싸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학의 재단 이사장을 48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부르셨던 그 마지막 곡, 그 곡을 부른 사람이 민옥이 아니에요. 민옥이가 제가 이사장했던 학교에 지금 그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거든요. 그래 늘 이제 저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그 대학의 지방이지만 그래도 종합대학의 재단 이사장을 제가 48에 했고 지금도 그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구 CBS 방송국 이사장을 제가 51회의 이사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전세계 집회도 다니고 교회도 새롭게 크게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저를 보고 뭐 인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네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합동측이. 거기에 우리 주간지가 있어요. 기독신문이라고. 그 주간지 기독신문에
뭐 제가 또 주필로 또 결정이 됐다고 막 축하한다고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보니까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장창수 목사는 목회계에 좀 인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제 자신은 인싸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힘들게 지냈고, 또 아버지의 존재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솔직히 아버지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술을 취하셔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으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 형님하고 제가 가서 앞에 아버지를 리어카에 모시고 형님이 끌고 저는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고, 왜 또 그런 쪽팔리는 자리에 꼭 여자 동창을 만난다? 만나면은 막 좀 부끄러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키거든요.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먹고 그랬는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보다 이렇게 작았던 놈들이 막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되니까 쫙 커버가 나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키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외모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날씬해 보여도 지금 한 3kg, 4kg 나가거든요. 73, 4kg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뭐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정말 배짱 말라서 제가 55kg가 나갔어요. 키도 작은데 55kg, 이 무슨 폼이 나겠어. 그러니까 배짱 받으니까 이마는 아래 위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짱구지, 뭐 외모 컴플렉스, 키 컴플렉스 뭐 이런 데다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위12장 교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12장 교양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러니까 음식도 잘 못 먹고 더 마르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못하고 또 새벽이 되면 늘 아프니까. 그러면서 제가 일반 공부를 1년을 하다가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가는 것도 지금 제가 이사로 있는 서울에 그래도 명문 총신 이런 데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지금 제가 이사장이었다는 제가 모교 이사장을 한 거죠. 지방에 신학대학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계명대학을 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은 늘 한 번도 인싸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장창수 목사는 뭘 이래가지고 공부도 기독교 윤리학도 미국사 하고 박사는 설교학으로 하고 또 철학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했나니까, 솔직히 스카이 나오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스카이가 아니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하는 거죠. 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말이야 답을 모른다는데 나는 문제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았고, 군에도 남들 그래, 목사님은 비전이 있어서 리더십으로 군대 장교로 갔네. 장교는 무슨 장교예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무슨 이제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것도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도 이제 의무로 마쳐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군 생활할 것인가? 장교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학사장교로 가니까 또 육사 출신과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육사, 삼사, 학사, 학군, ROTC. 우리 집사님 ROTC 나왔다 하는데, 그 레벨이 있다고 꼭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우리 당시는 그랬어요. 이제 육사, 그 다음에 ROTC, 그 다음에 삼사. 우리 학사는 이건 군인도 아니야. 장교가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남들은 또 보직도 잘 받더라고. 해가 막 좋은데 가는데, 나는 그 힘들다는 또 수색대 가가지고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했는데 안 받아도 되는 특수전도 받고 이랬거든요. 수색, 매복, 도피, 탈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고 지내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아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저희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에서는 장창수 목사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니까. 이 나이에 그래도 교회를 어마어마한 교회, 예쁜 교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오늘 왜 제가 서론을 이것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가만히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이루어 갔어요. 그것이 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호산나,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그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모든 기록들이 그 약한 자를 들으셨어요. 세상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크게 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요청을 받으면서 성경 바로 이 창세기 29장에 수많은 예인 중에 우리가 지난번 라합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리모델링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중에서도 심지어 외모까지도 그 인생이 서글픈 가장 아싸에서 가장 인싸가 된 또 한 사람을 오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레아를 얘기하느냐, 뒤로 갈수록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싸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리브가고, 하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레아입니다. 그렇게도 아웃사이더인 이 레아, 그 세 사람이 바로 지금도 막벨라 사원, 막벨라 굴의 위에 헤롯 대왕이 세운 막벨라 사원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아랍인들이,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창틀에서 그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거기에 전하고 찬미를 올립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정식구인 세 사람 중에 오늘 이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인 레아가 거기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배경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델에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했지만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서 서원을 하고, 이제 오늘 상황은 뭐냐, 드디어 28장 이 사건이 지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1400km를 가서 그 마을에 가 있는 상태로부터 29장이 시작이 됩니다. 가니까 그 마을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터키 거기 하란에 가면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가니까 양을 치는 무리들이 여기에 와서 세 무리가 이렇게 와 있던 거예요. 여기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물에는 지금 그 야곱의 우물 가보시면요, 이렇게 우물이 있고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죠.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위에 그 안에다가 오물을 넣거나 물을 먹을 수 없이 될까봐 큰 돌을 올려놔요. 돌을 우물 위에다가 이 돌을 올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배경을 읽어보라는 얘기가 거기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우물을 맡고 있는 돌은 남성 3명, 4명이 같이 옮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먹이고 가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 야곱이 나타난 겁니다. 야곱이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물어볼까 다릅니까? 혹시 여기 라반이라고 하는 집안 아십니까? 있지. 저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집
딸이 여기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헬이 양을 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커리 어머니인 거죠. 굉장히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소위 자신감이 만만한 거예요. 이 라헬은. 소위 말하는 라헬은 인싸인 거죠. 인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저기 오자냐 하니까 이렇게 오는데 라헬을 한번 보니까 이제 바리샤바 한인교회를 보니까 미인들이 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오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세요. 사람의 외모가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헬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죠. Was lovely in form, so beautiful. 그러니까 너무 예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막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 아주 재밌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양치기들이 이거를 으쌰하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여자애가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지 야곱이 이놈이 그냥 돌을 지가 막 그냥 옮겨버려. 옮기고 가면서 좀 오버를 하는 게 지금 오늘 나온 본문의 앞이에요. 네가 라헬이가 뭐지 사촌 언제 봤다. 막 감격에 겨워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셨죠? 막 뽀뽀를 하고 안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어디 지가 봤다고. 그래서 드디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자기 조카가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냥 라헬에게 뿅 갔어요.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하면서 딸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이만한 신랑감이 없으니까 라반 입장에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주인공인 레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17절 읽으셨을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는 말이 이거 바로 so beautiful was lovely in form이잖아.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웨네 레아 라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네 레아 라코드. 그러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게 좀 번역이 옛날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저처럼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면 시력이 약한 뜻이 아니라 왜냐면 레아 라코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뒤에 이게 서로 대조를 시키는 거죠. 한 라헬은 진짜 예쁘고 막 매력적이고 대단해서 한눈에 반할 정도인데 레아는 흐리멍텅하고 눈이 어리하다 이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동네에 한두 명 그런 그 여자 안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안녕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레아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왜네 레아 라코드라는 말이. 그러면서 뭐 이게 뒤에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게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널치도 속이면 당해요. 그때부터 도대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계속 속이면 당하죠. 야야 7년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또 줍니까? 안 주죠. 야야야 우리 여기 사는 이 동네는 절대로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7년 더 일해라. 또 속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임이 오늘 사건의 전반부입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이제 신나서 욕을 합니다. 이제 내가 라헬과 합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유목민들은 7일씩 잔치를 하죠. 일주일씩. 그래서 뭐 룰루랄라 이제 신나서 첫 신혼 신방 합방을 한다고 룰루랄라 하는데 뭐 당연히 막 기분이 좋으니까 포도주도 마셨고 막 잔치하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얍삽하고 비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텐트에다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쩌려 내게 이렇게 행하셨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래 나는 막
무려 10수년을 해가지고 이제 설레는 그 예쁜 여자하고 하룻밤 잔다고 하룻밤을 잤어. 하룻밤 자고 옆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야. 기분이 어땠을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제 요 배경 설명의 뒤에 성경에 없어도 되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중요한 얘기 할 것도 많은데 레아의 생산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기를 많이 낳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는 겁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람같이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가 이렇게 남들은 동네도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도 무시당하던 레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죄송하지만 라헬보다 레아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레아가 사람같이 못함을 보시고, 그것도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간멸에다가 용용자 되는 이 총자를 쓰면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총이 없다는 뜻은 단순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받는다는 뜻입니다. 은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지지리도 저거 은총이 없다 저거. 왜 어떤 사람 그런 소리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건 참 저거는 부모 복도 없더니만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저거는 물질 복도 없고, 야 저거는 지지리도 그렇다. 이게 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이 아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여기서 보신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멋진 단어입니다. 와야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야르. 이 와야르라는 보시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잔이 있네. 여기 감상문 있고, 여기에 성경책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와야르라는 말은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집중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깊이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진짜 힘든 자녀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쟤를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쟤를 해줘야 될까? 그리고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가슴 저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는, 이게 히브리어의 와야르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게 있죠. 우리 마치 그 찬양하고 오늘 마치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잖아요. 예수 사랑하십니다. 그 찬양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이게 희한해요. 이게 더욱 귀히 여기사. 이상하죠. 나는 연약하고 악사면 악사일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게 우리 주님. 그러면서 이 찬양 가사에도 이게 와야르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은 전부 그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데, 저는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임신하는데 아들 4명 놓는, 첫판 아들 4명 놓을 때 사건을 임신하고, 이 성경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임신하고, 다시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이거는 막 부부 관계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 그래도 누구 방에 들어가겠어요? 누구 방에? 누구 텐트에 들어가겠냐고. 밤이 됐어. 오늘 아내들은 피라 실바까지 4명이 있어요.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야 오늘 내 방, 자 오늘은 1번 방, 내일은 2번 방.
그 다음에 3번만 이래 들어갈까요? 하나는 들어가면 뭐 의리하게 눈도 티미하게 있는데 하나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게 있는데 누구 방에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런데 거의 아마 대다수가 라헬의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뭐 기적적으로 안 들어가도 애 생겼다 이건 아닐 거라고. 분명히 남자 부정모형으로 태어났을 건데 남자 야곱이 그 방에 들어갔을 텐데 제 혼자 이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죠. 그래도 1년 내내 한 50번은 라헬 방에 들어가고 비라 실라 몇 번 들어가다가 제가 하도 티미한 거 미안해서 한번 들어가주는 거. 그거 아니면은 이만큼 포도주 취해가지고 나는 이게 라헬 방인 줄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이게 레알 방에 들어가는 거. 이런 케이스 말고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신, 다시 임신, 또 임신, 또 임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심지어는 요셉까지 포함한 어머니가 라헬이지만서도 불구하고 요셉까지 피어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고 자신들의 위대한 어머니는 누구냐? 그 자리에 레아가 묻혀있다는 사실. 라헬은 지금도 가보세요. 바로 그 베들레헴, 지금은 장벽이 쳐져 있는데 한참 걸어서 베들레헴 그 앞에 객사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임신 또 임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 또 해봤죠. 야 그러면 들어간다고 임신되나? 여자가 무슨 생리주기도 있어야 되고 임신주기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 임신주기 필요 없어. 뭐 한 번 들어도 뭐 소위 잘못 들어도 막 들어가는 임신이야.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약한 자에게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민족의 조상. 그런데 비교해서 써놓고 있죠. 라헬은 너무 예뻐요. 너무 매력적이지만 오늘 31절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가 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못하는 것, 남들보다 뭔가 부끄러운 것, 남들보다 뭔가 아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의 이 아기를 들었었을 때 이름을 보면 이 여인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 말은 뭡니까? 야,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남편 내 편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들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께 무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낳아도 남편 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간절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자, 2년 정도 놓으면은 이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이름을 시몬으로 했는데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 남편 사랑하겠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젠 아예 확신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말은 야 아들 셋 정도 넣고 지금 나이는 아들도 한 명도 없고 난 이렇게 되잖아. 이제부터는 남편이 내 편이야.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밤에 잠도 자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인정할 거야. 천만이야 천만.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돌보심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아들 3명 놓고 여전히 자기가 인간적인 소원인 남편에 대한 사랑, 남들이 원하는 그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준 목적도 네가 아들 이제 얻었으니까 남편에게 힘없고 살아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괴로워 죽으려고 하고 갑자기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이 아들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나서는 이름을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 찬양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못 가진 거, 인간적으로 힘든 거 붙들고 살았지? 이거 아니잖아. 이제 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며 오늘 이 땅에서 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 그래 살래. 왜 지금까지 어려운 거 붙들고 안 되는 거 붙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거 붙들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지? 나 이제 힘들게 안 살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되면 이걸 다 풀어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웨넬 레아 라코드라고 하는 레아의 눈이 흐리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웨넬 레아 라코드의 뜻 쪽에는 레아는 부드러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장에 넘어가 보시면요, 라헬이 난리가 납니다.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막 자기 언니는 못생기고 저게 티미한데 막 애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번창하고 치는 애도 없는 거야. 아무리 남편 사랑해도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요런 얘기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보, 언니는 애를 저렇게 낳는데 나는 왜 애기를 못 낳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노라 이거예요. 나도 애기 안 주면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 죽여라! 막 앞에 막 가슴팍을 줍뜯고 막 이게. 아무리 예뻐도 여자가 이렇게 표독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야곱이 라헬에게 썩을 내야 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남자로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너 건너도 애 못 가지잖아. 하나님은 얘한테 안 주잖아.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들 이쁜 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주장대로 사는 것도 다가 아니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레아도요, 사람은 완벽하진 않아. 레아도 지에 보면은 막 그 동생이 종을 둬가지고 또 사람 쓰고 애 놓고 하니까 지도 종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레아의 삶들이 굉장히 온유해요. 부드러워. I'm okay. You are okay. Everything okay. 그래서 고도원의 이 편지라는 곳에 보도 그렇고요.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은 레아의 특징은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아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은 오늘 이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그 집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무조건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없는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것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